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아주 신박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말씀을 제목부터 알려줬고 해당 구절 찾아볼 건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이 믿음으로 듣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예수예수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저희 앞에 봅시다. 많은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데리고 있는 그 2명, 3명의 그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꼭 인도하고자 설교를 준비를 했고, 다만 제가 3명을 놓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정말 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때 막 이렇게 적어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존댓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다수의 사람보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반말을 한 거지,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 깔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서 반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기도문을 읽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서 성도들을 내리깐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내려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성도님들 자체를 내가 얼마나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냐면은,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네 목에다 메고 빠져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님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는 내 목에 연자맷돌이 하나 걸리는 게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보는데 선생님이 자꾸 존댓말을 쓰니까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그 설교가 잘 안 들어가니까 편한 말로 한 건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또 이해가 되는지 참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것을 저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단 시비에 걸렸던 첫 번째, 왜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느냐.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린 거지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아주 미천하고 먼지 같은 존재로 있는 자입니다. 2번째로 제가 이단 시비에 걸린 게, 저는 기도문을 쓸 때
어떻게 기도문을 썼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걸 내 삶으로 다 살아냅니다. 삶으로 살아내거나 아니면 삶으로 너무너무 살아내고 싶은 거를 기도로 거기다 써서 그 말씀을 하나의 내 것처럼 장착을 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상에 대해서 흰돌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흰돌,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돌이길래 하나님이 그 흰돌을 준다고 할까? 물론 제가 더 깊이 얘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써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써놓은 건데, 흰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에서 쓰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다 쓴 거지 우리 거를 우리 걸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 수긍해드렸어요. 기도문에다 그걸 쓰고 싶어도 그거 다 뺐어요.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과 흰돌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니까.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니까. 아멘. 구원의 본질은 나머지는 다 곁들여지는 거니까. 상급을 못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특별히 오늘 대전에서부터 먼 길로 오신 학부모가 하나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책 가져오신 거 보니까 맨 처음에 양장본을 가져왔는데 저 양장본에는 흰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걸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그걸 왜 빼냐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나한테 이제 댓글에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냐면은 자기가 전화를 해봤대. 거기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재림교회라고. 기도문의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전화를 해봤다는 거야. 거기가 그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읽는 기도를 쓴 저자에게 사람들이 집중이 될까봐 내가 주소도 안 쓰고 전화번호도 안 올려왔는데 본인들이 엉뚱한 곳에 전화해놓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밤에 전화오고 밥 먹는데 전화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를 드신 분이길래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곤조곤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없고 계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는 거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안 들어도 됩니다. 나는 지금도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설교에다가 내 설교를 전국에 또는 어떤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듣게 하는 것도 솔직히 난 많이 부담스럽고, 난 지금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 골짜기 뒤편에 거기서 숨고 싶어요. 지금도. 예전에 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때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진정성 있게 하는 거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올라갈 데도 없어요.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미천한 자가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운도 좋았죠.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빙도 연락도 오고 교회 세워준다는 말도 있었긴 하지만 나는 교회 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총장을 시켜줘도 난 가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여기서 두 명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가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는. 나 그래서 솔직히 진짜 지금도 걱정됩니다. 많이.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아세아 연합 신학대 아신대 거기에서 이제 뭐 교수 초빙이 돼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데 저는 물론 이제 강사로 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거기를 강의를 하러 가겠냐고. 강의를 하러 가서 거기서 돈을 벌 거면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굳이 거기까지 2시간 넘게 가서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흔들어 깨운 다음에
전국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또 받을까봐 지금 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끝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10분 뒤에 도망쳐야 되나,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도망다니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 계정 딱 내리고 책 쓴 거 이제 더 이상 딱 그만 쓰고, 안 쓰면 그만이에요. 저 책을 써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나는 그 돈을 원치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헌금을 가져온다 해도 나는 헌금도 받기도 싫으며, 어떤 사람들은 뭐 집을 해준다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월세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타고 다니는 중고차 아반떼가 편해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래, 내가 겸손의 띠를 메고 온유의 띠를 메고 납작 엎드리는 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조심합니다. 저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거 말고도 생각하는 건 더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 나는 생각 한 5번 이상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이거를 제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 진짜 한 100번도 넘게 했거든요. 나 진짜 유튜브 이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거 그만하고 싶어 갖고 내가 100번 넘게 생각하고, 제 아내는 이것 때문에 병원 가고 링거행 맞고, 저는 새벽 3시 4시에 잠을 자고, 겨울방학 봄방학 뭐 봄까지 시작해서 여름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책값은 4,950원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거저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줍니다. 돈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흔들어 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흔들어 대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설교에 이제 쏘아붙지 않도록 설교를 할 거지만 진정성 있게는 할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 오늘 인터넷에 듣는 분들도 꽤 많지만,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거 알면 여기 안 오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아멘. 여러분들이 내 기도문 갖고 은혜를 받죠. 근데 그 읽는 기도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아멘. 읽는 기도문의 그 제목은 그냥 썩어질 이름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100% 중요하고 기준이며 성경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 기도하기 쉽게 원리를 끌어낸 것 뿐이지, 읽는 기도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아멘. 성경에 이미 다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혹시 궁금해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가 있고 더 가까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자녀와 그 부모가 왜 가까운데 싸웁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가까운 친구들은 왜 싸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까?
그 사람의 생일을 모릅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취미며 이런 걸 몰라서 싸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부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난 자식과 부모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다라는 걸 저를 통해서 알았지만 만약에 그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설교자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아멘. 그거 하나가 다른 거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방금 하나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 때 그래요. 힘들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로또에 오늘 지나가다 로또에 1,000원 주고 샀는데 20억에 당첨이 됐어.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유괴 있는 거예요. 나는 20억 당첨돼도 안 행복할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나는. 얻다가 아프리카를 한 번에 버려야 돼. 나는 20억이 나는 내 눈으로 돈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거 갖고 있으면 분명히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돈이. 일망하게 뿌리니까. 아멘. 일망하게 뿌리를 내가 왜 갖고 있습니까? 거짓말 같죠? 내가 로또 20억 당첨되면 진짜 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는 못하는 거를 절대로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로또 20억짜리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너무 행복한데 말이지. 로또에 20억이 당첨됐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당첨된 금액 갖다가 차 살까 집 살까 여행 갈까 그 생각만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골에 말고 대도시나 정말 그 귀한 장소에 아파트 분양될 때 당첨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거의 기본이 몇백 대 1이니까 말이 몇백 대 1이지. 그거 딱 당첨돼봐. 당첨되는 순간 벌써 프리미엄이 많게는 5억 10억이 붙어요. 그쵸? 그럼 그때 순간 와 내가 당첨이 됐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냐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해서 나름 내가 원하는 좋은 차를 샀다고 해봐요. 한 비싼 거 한 2억짜리 차를 사. 그 사갖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요번에는 벤츠를 샀으니까 아마 내 후년에는 아마 BMW 한 5억짜리가 나한테 올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고난이에요, 고난. 아멘.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전국 교회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파견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줌으로 하면서 그분들 기도 훈련을 미리 시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시간이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는 분하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진짜 낯을 많이 가리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는 밥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제 미림이 제 뒤에 있는데 제가 나하고 지금 11년째 됐는데 쟤하고도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저는. 정말로. 근데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갖고 얼굴 대 얼굴 보면서 3시간 얘기해야 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한테. 스트레스 엄청 돼요. 왜냐면 나한테도 의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다 봐야죠. 머리는 계속 생각해야죠. 이 말 잘못하면 또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도 늘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힘든 게. 그래서 나도 이거를 안 하려고 너무 많이 진짜 발버둥 쳐요. 내 아내한테도. 이제 그만할까?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것도 아니잖아.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올라와요. 자세히는 이제 올라오진 않는데 설교를 기다리는 사람. 나오자마자 그냥 그거를 막 그 점프해서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시에 올렸는데 20분 됐는데 20명 보는 사람들. 새벽 1시에 올렸는데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명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못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겠지만 내가 여기서 설교를 그만두고 다 내려버리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는 그분은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 어머님도 오늘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천주영 선교사님들 교회 가라 했잖아요. 굳이 여기 제가 오지 말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좁잖아요.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 지금 다 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을 낸 거예요. 여기 애들, 힘없는 애들 들어놓고. 실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사람들 다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사실이. 제 말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요, 진짜. 저자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놨냐. 우리 교회는 전화번호도 없는데 여기가 왜 또 갑자기 안식일 교회가 되고. 이제 내 아이들 살리려고 편하게 쉽게 설교한 건데 왜 막 이게 기분이 나빠야 되며. 저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 가슴에 철판이 있어요. 제가 흔들릴 것 같죠? 안 흔들려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웃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은 웃는데 내 몸은 스트레스 받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파지게 되면 제 아내 어떻게 해요? 지금 생계 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맨날 책 쓰고 이래갖고. 우리 어머님 오늘 여기 진짜 제 얼굴 보지도 못하게 처음 오신 건데 한번 보세요. 저기 살고 있는 거. 지금 인터넷에서 뭐 미국에서 듣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어머니? 이분들 간절해갖고 설교 들으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못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나하고 진짜 목회자와 양과의 관계만 하실 분들만 우리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저 100만 명 들어오는 거 원치도 않고요. 1000만 명 들어오는 건 더더욱 원치도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저 목사님과 함께 양만 되고 싶어요 해놓고 저 설교를 싹 다 내려버리고 그분들하고만 같이 인터넷을 하고 싶어요. 난 진짜 지금도. 진짜 진심으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출판사는 나타나긴 했으나 출판사가 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되게 어떤 스토리를 대충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니 거의 만약에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걸 출판사 직원한테 맡기지도 못해요. 그분들이 디자인도 못 해줘요. 완전 저와 아내가 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갖고 이번에도 책이 완전 개정판이 또 나온 거고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놀래라고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컴퓨터 타자를 30타밖에 안 나와요. 컴퓨터 타자를 30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난 가운데 살았거든요.
저는 컴퓨터 할 시간 없이 늘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안 되는 30타 가지고 예수예수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명 그거 한 페이지 쓰려면 저한테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에서. 왜냐면 마음은 빠른데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한 명은 실족하지 말라고 일일이 댓글을 다 달아줍니다. 짧게 아니고 다 길게.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기도 녹음해서 보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은 책이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번째 책은 또 언제 나오냐요. 여러분들 책 쓰는 게 뭐 일기장 쓰는 겁니까? 아니요. 일기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 쓰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걸 버티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인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될 텐데, 제가 만약에 병이 나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누가 저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른 큰 교회는 사실 그 담임 목사님 아파도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쓰러지고 없어지면 그냥 다 모든 게 다 붕괴되는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로 들어갑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유익을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영광을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고맙다라고 무슨 말을 하면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솔로몬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다윗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그러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다윗의 그 축복을 원하면서 그걸 계속 더 갈망해야 합니까?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솔로몬이 택한 어여쁜 여자들, 그게 또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 솔로몬이 택한 여자들 그거 알아서 우리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알아도 될 필요가 없는 것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카.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서. 말고. 그리고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2000년대는 유대교. 거기에 가장인 아버지가 안 계신다?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 엄청났겠지. 아빠 역할을 하면서 컸으니까. 그리고 엄마에 대한 효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내 말 이해되시죠? 이 땅의 질서를 지키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그분이 편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고난이요, 고난. 아멘. 우리 교회에 2명만 놓고 나는 설교를 해도 나는 2명만 데리고 나는 천국 가도 돼요, 나는. 사람들 10,000명 오면 뭐합니까? 원치도 않아요, 나는 진짜 솔직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다고 해요. 아멘. 근데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를 쓴 이 귀한 사람도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밑줄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거기 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율법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려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의 뭐를? 뜻을 알고 아멘. 그 뜻을 분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있느냐 이게 의에 있느냐 우리는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성경이 되는 거죠. 아멘. 자, 너무 귀한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 하면은 단어가 우리가 두 단어밖에 없는데, 자, 드디어 뜻 앞에 꾸며주는 그 꾸민 맘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앞에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선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나의 어떤 행함과 뭘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인 건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세대를 본받.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거를 넘어서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습니까? 본받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본받는 걸 넘어서서 이 세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대와 같이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거기에 한 무리가 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겠는데 이 세대와 나도 동화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지들 않습니까? 목회자부터 비롯해서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아멘. 그 사람 안에는 살리려고 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적인 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도 가운데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어쨌든 우리는 죄성 깊은 어떤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어머님은 처음 오셨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막 그래요. 너는 교만한 목사야. 너는 교만한 목사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처음에는 자기 부인 딱 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딱 자기 부인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계속 교만한 목사야, 날 보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막 얼굴에 인상까지 써. 너는 교만한 목사야. 자, 두 번째 자기 부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너는 교만한 목사야 하면서 얼굴에 인상 쓰면서 나한테 침까지 뱉어요. 자, 이제 나는 자기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처서복종까지 가야 돼,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처서복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이제 넘어와갖고 나한테 똥물을 뿌렸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저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교만이 진짜 있었다면 침 뱉기 전에 이미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말을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막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와 말이 없는 사람을 분명히 골라요. 대부분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면 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 말 안에 말을 많이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 오늘 차 샀어. 나 오늘 집 샀어. 나 이번에 좋은 대학 붙었어.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이 자랑하는 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자랑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자랑의 영이 없잖아요? 나한테 와갖고 어떤 사람이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했어도 반응이 안 돼요. 만약에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 것이 알아요. 너무 아주 착하신 분이니까 저한테 너는 교만한 목사야 하면 저는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잖아요. 내 단계는 그래요. 두 번째, 너는 교만한 목사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침 뱉으면 주님, 이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아마 두 번째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어머님이 저한테 너는 교만한 목사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똥물을 저한테 뿌리게 되면 저는 아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저 이거 못해요. 이거 정말로 절대로 못해요. 난 진짜 누가 지나가다가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 때릴 테니까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핍박 좀 받게.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전도할 자리로 갈 거예요. 난 이렇게 유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욕먹는 게 내 원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옷까지 벌거벗긴 채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고 조롱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똥물을 껴안는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판타스틱한 일이에요. 나한테는 너무너무도 행복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마 어머님한테는 아마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반응한다면 제가 좀 비위가 약합니다. 아마 내 얼굴 표정은 좀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내 마음은 절대로 이렇게 동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한테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염소고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가서 2점 먹고 둘 다 나왔어요. 비가 약해갖고. 결국 못 먹었어요. 누가 먹으라고 해갖고 진짜 나 생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본 건데 거기가 염소고기 되게 잘한다고 했던 곳인데 그러고 못 먹고 2점 먹고 나왔어요. 맞아요. 아까웠어요. 하나만 시켜놓고 먹고 하나 더 시켰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12,000원 날려갖고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우리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근데 그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내 죄성 깊은 욕심은 죄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은 살리는 근심입니까? 죽는 근심입니까? 살리는 살리는 거지. 살리는 근심인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10억이 당첨이 됐어요. 이 10억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는 죽이는 근심. 그건 죽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다 있다? 성경 말씀에 다 있다. 아멘. 읽는 기도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읽는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멘. 참고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아멘. 읽는 기도문을 활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절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왜 헌금을 안 받냐면 이득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뒤에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기 읽는 기도문에 썼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버려야 돼요? 음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4명이. 음란을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음란 버리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뒤에 진짜 제 아내가 있지만 우리 오늘 어른 성도님 한 명 오셨는데, 내가 진짜 이거 음란 버려보려고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요즘은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앞에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치마 입은 여자가 오잖아요. 깜짝 놀라서 뒤 옆으로 틀어요. 내가 깜짝 놀래. 요즘은 막. 왜냐면 큰일 나거든. 나도 본다고 음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내 눈을 보는 거 하나라도.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반응이 안 돼. 음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결국 음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음란의 영을 쫓아내셨을 때 음란도 음란이 없어지는 거지. 아멘. 그걸 참고 뭐 견디고 무슨 수련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음란을 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요즘 너무 천인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아? 완전 천인처럼 살았어요. 저와 제 아내는. 저도 제 아내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란을 버리지 않고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곧 음란. 자, 곧 음란을 버리고. 그 음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어제도 뭐 어떤 학부모한테 상담이 왔는데 음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영이 떠나가야 돼. 아멘. 이거 음란 말고도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뭐 자랑하는 영? 자랑하는 영이 떠나가야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자랑이 반응이 안 네.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누가 나한테 욕하고 교만하게 말을 해도 교만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반응이 안 된다고.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대만? 아멘. 내가 만약에 돈 욕심을 갖고 있다. 그럼 돈의 욕심을 주는 그 영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응 안 돼요. 돈의 반응이 안 돼요. 그게 음란의 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누구는 돈에, 누구는 자랑하는 것에, 누구는 걱정에, 누구는 교만에 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진리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거기에 매여있던 것이 다 없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말로 알아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나한테 나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나의 왕이 되시면 걔들 다 떠나가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요? 맞죠. 근데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겠지만 화난 일도 있겠고 감정 상한 일도 있겠고 실망과 좌절한 일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 모든 것에 감사해 훈련이야. 배웠어 이제 감사. 갑자기 집에 가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네? 게임을 안 해? 분명히 교회에서 감사 배웠는데 갑자기 화부터 나.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 감사하는 영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훈련을. 안 되는 거 감사하게 한다? 한번 해보세요. 수련해서. 해서. 기도. 수련도 해보시고 수행도 해보시고 한번 명상도 해보시고 별거 다 해보세요. 대략은. 안 돼요. 저는 11년 해봤는데 안 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확실하게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망과 낙심을 줬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실망되오나 내 마음이 실망되오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팁 하나 더 알려줄까요, 그러면? 아멘.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낙심되오나 낙심되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아멘.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알려줬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행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한테 이 뜻을 왜 행하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이란 이 뜻은 영어로 will이에요, will. will이 의지잖아요, 의지. 그쵸? 그러니까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과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미림이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찬미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찬미가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선생님의 의지, 선생님의 뜻은 공부하기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대 얘는요. 근데 선생님의 의지, 선생님의 뜻은 얘를 공부하기 시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럼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장학금을 줘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한테 갖고 있었던 그 의지와 뜻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까? 이 학생을 위한 겁니까? 학생이요. 그렇죠. 내가 영광 받는 겁니까? 이 학생이 영광 받는 겁니까? 학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하고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아멘. 쉬운 얘기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고백 있잖아요. 애굽에서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당하는 것을 세상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더 훨씬 보배롭게 생각했다는 그 모세. 그래서 그 모세가 뭐라고 마지막 말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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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엄청난 보상의 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핸드폰 상 하나 주면 핸드폰과 3년이다 가 버릴 거잖아요. 뭐 자동차나 저도 자동차는 30년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 하나 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멘. 옷 한 벌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옷 한 벌이 영원하게 헤어지지 않는 거야.
아멘.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에서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집이 안 무너져 영원하게. 그러니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똥물 뒤집어 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내 말 이해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거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면은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누구 뜻대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 방식 어떤 방식인지 알죠?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막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쌍방향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배 스타일이에요. 안 졸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큰 마음의 색임과 생각의 색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거기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의탁하여라. 그렇지, 의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려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건 고생입니다. 아멘. 맡기는 건 고난이고 안 맡기는 건 뭐예요? 고생이요.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고생과 고난은 다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 미쁘신 창조주께 나오는데 이 미쁘니라는 뜻을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시겠습니다. 영어로. 미쁘신은 영어로 페이스풀. 충실한, 진실한. 그러니까 미뿐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면 충실하고 진실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정반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흐름과도 완전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크든 작든 결국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아멘. 고난이라고. 그런데 이 고난을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아이오라고. 그러니까 제 설교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복받는 설교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뭐 솔로몬 스토리? 그 시간에 그거 얘기할 것 같으면 더 귀한 본질이 있으니까 복음에. 아마 제 설교 시간에 솔로몬 얘기는 안 나올 거야. 다윗 얘기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다윗의 잠깐 고난받는 얘기 나올지 몰라도. 아브라함 얘기 꺼낸 적도 거의 없어요. 내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순종, 믿음, 복음. 저는 오직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거기 보면 딱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표현들이 있죠. 자, 우리 아이들 말고 애들한테는 한번 얘기했으니까 우리 성도님 여기 처음 오셨는데 뭐가 거슬리나요? 시험 받으러 갈 그렇죠. 거라. 거기 보면은 뭐가 눈에 거슬리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말이 거슬리죠. 그쵸? 자,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완전히. 뭐냐면은 자, 영어를 한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번역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죠. 아멘. 창조주가 원래 천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창조주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타락된 아이가 바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막 타락된 게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복수 표현 쓰면 안 돼요. 사단과 마귀는 다른 표현이고 단수 표현이지만 귀신들이 복수 표현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여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할 때 영어적 표현은 Jesus was 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by the Spirit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was led 수동태니까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이게 무슨 주제가 있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어디? 광야.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라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후속 작품에 그 왕권 신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왕권 신부의 100% 주제가 뭔지 아닙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죽는 거 고난. 거기에 축복 나오는 건 한 글자도 없어요. 그 기도는 과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과연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영어적 표현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이. 근데 성경 100% 맞죠? 맞는 거예요. 100%.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썼을 때 100% 맞는 거라고요. 근데 번역은 잘못될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영어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가끔 우리가 그 광고에 보면은 어떤 이쁜 여자 나오고 그 이쁜 여자에서 막 그 템테이션이라는 표현 나오지. 유혹.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영어적 표현으로 to be tempted by the devil. 그러니까 악마에 의해서 뭐 되는 겁니까? 유혹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에 이끌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뭐 받기 위해서? 유혹을 받기 위하여. 근데 이 유혹은 아직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 유혹이 뭔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혹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단순히 유혹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유혹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문에 없는 거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따서 먹으면은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유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수법을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성경책에다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근데 어떤 유혹이냐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대요. 자, 찬미야, 너 일주일 굶어본 적 있냐? 한 번도 없지. 자, 40일 밤낮으로 굶었다. 이건 엄청난 거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딱 갖다 놓은 게 뭡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돼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굶주렸어요. 굶주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뭘 갖고 온 거야? 먹을 거. 예수님의 굉장히 배고픈 그 상황에 먹을 거를 딱 유혹으로 내는 거예요. 자, 하루 굶고 내는 게 아니에요. 떡을 며칠? 40일. 40일을 굶주린 상황 앞에서 떡을 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혹인 거예요. 이건 진짜. 왜냐면 내가 죽고 살고 달려있는 유혹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혹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딱 바로 칩니까? 말씀으로 딱 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치기 전에 어떤 생각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안 나왔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딱 나타났어.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쫄쫄 굶으셨어. 40일 동안. 완전 막 볼도 다 붓고 살도 다 붙어 있었겠죠. 백가족은 완전히 다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실 테고, 그리고 광야니까 모래바람 얼마나 불었겠어요. 옷은 완전히 모래 다 완전히 모래 색깔로 돼 있을 테고. 근데 딱 그 배고픈 정확한 상황을 마귀가 딱 실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겠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뭐부터 생각했을까? 아마 나 같은 목사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40일 제가 굶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 먹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난 분명히 내가 그랬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상황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영의 기도를 하셨어요. 영의 기도. 아멘. 영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거라고 순간 예수님이. 근데 아버지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내 아들이 떡을 먹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니?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딱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 하니까 딱 나가버리잖아요, 마귀가. 아멘.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지? 아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 3번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시험하는 자. 이 표현도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험하는 자는 아까 템테이션은 유혹이면 시험하는 자는 이 아래 붙으면 사람이니까 템프트.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유혹자, 미혹자.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미혹자, 유혹자입니다. 야, 궁금합니다. 자, 이 설교가 나가면 과연 성경을 또 다시 해석했다고 누가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약 이단이라고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참 궁금해요, 이번에는. 자, 그럼 두 번째로 나갑시다. 창조주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마귀보다 우위죠. 네. 시험 받는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존재죠. 네.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뺏을 수 있는 유혹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나와요. 마귀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뒤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해요. 자,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갖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한번 지금 찾아봅시다. 시편 91장 11절. 진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시편 91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 기도문에 내가 좀 썼단 말입니다. 이것도 기도문에 이 말씀 가지고 썼었는데 마귀가 이 말씀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넌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쳐줘갖고 네가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또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셨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했을까?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아버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 난리가 나고 진짜 뭐 바로 와서 붙들고 날리고 뭐 거기다 다리를 만들든지 뭐 뗏목을 만드는지 영의 뗏목을 만드는지 거기 떠있게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집중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집중받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읽는 기도책을 써서 내 이름을 냈다고 한다면은 내 이름이 집중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집중받습니까? 사람의 이름. 사람 이름이 집중받죠. 네, 그래서 거기다 읽는 기도를 내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앓으신 거죠. 그래서 안 떼어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시편 91장 11절부터 12절 보면은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부러 뛰어내리란 말은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준다는 거지 네가 일부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의도가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의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 의도를 어디다 접목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켜준다 했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된다 이런 결론인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한 거지 네가 일부러 뛰어내렸을 때라도 지켜준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더 큰 교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항상 마귀가 쓰는 게 뭐냐면 영어로 if, 만약에. 만약이란 말을 많이 써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생각에 자주 쓰는 미혹 설정 버튼이 뭡니까? if 버튼이에요, if 버튼. 미혹 설정 버튼. 유혹 설정 버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자, 이걸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했죠.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먹여 빵도 먹이고 물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먹이는 걸 귀하게 생각한다 했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의도, 내 정욕이 들어간 거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해도. 그러니까 나 같은 목회자들 얼마나 위험하냐면 잘 보세요.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 거를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설교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긴 지금 4명밖에 안 모였어요. 제가 지금 읽는 기도 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숨은 그 발톱이 뭐였냐면 난 교회를 크게 세우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낸 게 아니라 잠깐 쇼를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안 낸 거고 난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속여왔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내 의도를 계속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믿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교주예요, 교주. 한 번 말하면 괜찮거든요. 3번, 4번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 정말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엄청. 그렇죠? 엄청. 어머님 그 표정이에요. 난리가 나는 게 난리가. 너 그때 이렇게 설교했지? 근데 이건 너를 위한 설교였지? 너의 왕국을 위한 설교였지? 너의 유익을 위한 설교였지? 너의 이름 날리기 위한 설교였지? 너 내 기도문 팔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쓴 거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때? 이래도 한번 목회자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목회를 처음부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주일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뭐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천국과 지옥, 말씀 순종, 저 그거 외에는 안 해요. 나머지 그 곁들여지는 거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안 해요, 저는. 그리고 4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뭐라고 나오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또 만일 또 나오죠. if.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다고,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절만 한번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내가 진짜 그분 너무너무 존경해. 내가 얼마나 그분 존경했으면 제가 그분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었겠어요. 그분처럼 같이 살려고. 그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당신이 그냥 절까지는 아니다. 그냥 목례까지만 해라. 허리까지 안 숙여도 된다. 목례까지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고개 한번 껐덕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끝까지 안 해서 결국 자기 목숨과 바꿨어요. 이런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죠. 근데 여기서 마귀가 또 2%를 가정해. 예수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2%. 자, 이거를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을까? 당장 지금 순간 절을 해서 큰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갖는 걸 원하실까? 후자죠. 근데 그게 정말 쉽게 여러분들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버전으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하면, 네가 막 공부를 더하면 내가 명문대 합격시켜줄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공부하죠. 다 공부해.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자기 자녀 빼갖고 예배 빼서 공부시키더라고. 내가 봤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월급을 내 아들 재수시키는 기숙학원에 다 보내고 있다고. 참고로 기숙학원은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그거 알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말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고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에게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하버드 합격시켜줄게.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면 어떨까요? 과연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드는 천국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너의 일에 집중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 것 같아? 자, 그럼 또 다른 말로 네가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100억, 1000억을 벌게 해줄게. 자,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 그거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자, 세 개의 질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세 개의 공통점이 바로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뛰어내려서 한번 주목 좀 받아보라 이거죠. 너는 안 죽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높은 곳에 뛰어내는데 안 죽는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왕으로 추대시킬 거 아니니까. 세 번째,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준다고요.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은 없으셨다.
아멘.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 아멘.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멘. 자, 그러니까 마귀는 육의 것을 가져와서 육의 상황에 꼭 맞는 것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말씀도 가져와서 육의 상황의 모든 것도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저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요즘 책을 집필하려면 책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단어 잘못 쓴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기둥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겠어요? 집중이 아니라 몰입되어 쓴다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난 돈을 벌어야 뭐 하다못해 뭘 먹고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육은 돈을 못 버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한테 줘요, 진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알고 전국에 있는 몇몇 모르는 얼굴 모르는 성도들이 막 돈을 가져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서 선교하는데 쓰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생활비를 써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도 말라고 그냥. 그럼 저는 그거 받을 것도 없어요. 계좌번호만 문자 띡 하고 넣으면 돼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럼 그 안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안 받는지 아세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왜냐면은 안 받고 안 취하고 안 누려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든요. 못 받고 안 취해야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설교의 권한이 생기거든요. 내가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소금을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물에다 내 떡을 던지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저는 내 유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받아도 돼요. 그것도 내 생활을 써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곡식을 밟는 소에게도 심지어 망도 씌우지 말라겠어요. 그거 받아도 누구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복음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을 전해야 되는 책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책값도 4,950원이 월에 4,950원이. 그러니까 책이 기존에 거의 뭐 최소한 15,000원, 뭐 18,000원, 2만 원이니까 그러면 싸게 잡아서 10,000원이라도 돼. 이렇게 나한테 반말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진짜로. 근데 순간 제가 혹해요. 아, 그래. 지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되면 저거 좀 해갖고 나한테 한 돈 좀 남으면 그거 갖다 생활비를 써야 되겠다. 그 순간 잠깐 혹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고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네가 정금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금보다 나를 사랑하니? 저 사람들은 10,000원의 책을 내도 싸니까, 다른 것보다는 싸니까 살 사람 다 산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정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나한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래서 책값도 4,950원을 이거 또 낸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외국인들 한 번 더 살려보려고 읽는 기도책을 지금 천정 선교사님 책은 태국어 버전으로 번역해서 책이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제 읽는 기도책을 영어 버전, 독일어 버전, 일본어 버전, 중국어 버전, 그리고 루마니아 버전, 이탈리아 버전 해갖고 전 세계 10개 국어를 번역을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번역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루마니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한 사람 살려보려고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살려보려고. 네가 나를 정금보다 사랑하니? 네가 내 말을 진짜 너의 목숨보다 더 지키려고 노력하니?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늘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마음을 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흔들어요. 요번에 책값 그럼 8,000원이라고 내라고. 10,000원까지 안 되면 8,000원까지만 내라고. 근데 이번에는 혹하지도 않아요. 이제. 나를 생각해줄 만큼 고맙겠으나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거절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이따 마칠 건데 이 말씀 알면 여러분들 진짜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은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인터넷에 있는 성도들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예배 조금 더 늦어집니다. 이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거룩한 인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시험도 아까 그럼 뭐겠어요? 그럼 영어로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하나요? 누가 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 있으면 마귀가 천마리가 아니죠. 마귀가 늘 오든 안 오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이냐면 영어 버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 영어 버전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He will not. 그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보니까 let you be tempted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혹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D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beyond what you can bear. 그러니까 네가 참을 수 있는 것을 넘는 것 beyond.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 막 전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막 갑자기 내 마음에 막 전도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전도에 부담이 붙은 거예요. 누구를 막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입시킨 거지. 감당할 시험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을. 그리고 뒤에 너무너무 귀한 게 뭐 나오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겠죠. 시험당할 쯤이라겠죠. 그거 밑줄 쳐보세요. 그거 잘못 나온 표현이에요. 시험당할 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사랑이신 분이냐면 영어 표현은 이렇게 나와요. 자, 긴장됩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되죠? 영어 표현 뭐라고 나오냐면 but 하지만 when you are tempted 이게 뭔 뜻입니까? 네가 이미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가 아니라 이미 뭐 된 거예요? 유혹 받은 거야. 유혹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을 때 뒤 뭐라고 나오냐면 He will also provide 그는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 A way out 출구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멘. 무엇 때문에? So that you can endure it. 네가 그것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네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가 시험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출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쯤이 아니라 이미 시험 받았어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넘어갔어도 누구만 의지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지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내 자녀가 상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참는 시간이. 반면에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뭡니까? 나를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뒷걸음치게 만들려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았어도 출구를 내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미혹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늘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영적 도태를 만들고 믿음의 뒷걸음질을 치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완전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맡겨진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일 있죠? 그거 100%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기 싫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를 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1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한 명을 뻔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대접하기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기 싫어한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 내가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걸 말씀으로 뭔가 막 순복시키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뭔가 억지로 하게 시키려고 한다?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영에 속해 있기 위해서 영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아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영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있는 영과 뒤에 있는 영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이에요. 소문자 스피릿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 안 보이는 영.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하려거든 성령으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어 버전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진리죠.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기 영과 진리 할 때 그 진리가 truth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표현에서도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란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 truth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어제 오늘 달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야 진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영과 진리의 영어적 표현이 바로 뭐냐면 in the spirit and in truth예요. in truth.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원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된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in trut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이걸 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렇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작정하고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CC, WEA, 그 다음에 NCCK가 뭔 뜻인지 모르죠? 자, WCC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복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WCC는 말 그대로 세계교회 협회라는 뜻인데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까지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 말고 다른 여러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WCC가 지금 대부분의 교단에 다 가입돼 있어요. 안 놀라세요? WCC가 다 가입돼 있다고요. 큰 교단 이미 다 넘어갔어요. 다. 그러나 그 해당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그 영향을 안 받고 위에서만 그렇게 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이 WCC의 영향을 받았다? 그 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WEA는 그럼 뭐냐? WEA는 WCC보다 작은 단체인데 WCC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에 편승해갖고 카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는 혼합주의, 포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도 다 돼. 그러니까 사람 끌어모아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단체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NCCK도 바로 뭐냐면은 NCCK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조화와 화해예요. 화해. 그럼 이거 딱 떠올리면 뭐 생각나요? 조화와 화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종교 다원. 그거 말고 뭐 동성애 같은 거. 우리 좋아하자. 우리 그냥 화해하자. 같이 평화롭자.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그래서 WCC와 WEA와 NCCK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켰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가입된 것까지는 어떻게 우윗선에서 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이 그게 영향을 받는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는.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뭐 내가 교회를 세웠고 직분이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영혼이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결단코 놓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는데 유혹자가 와서 유혹돼서 가면은 그건 본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옥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가 가는 겁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심판 이전에 이미.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신 영원한 분이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의 기도요, 영원한 기도요, 생명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뭐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영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행동은 속여도 영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스스로 증거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제가 다음 주에 아세 연합 신학대 가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이 흥미로운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 주 설교를 그걸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녹아져 있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즉 음란을 버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면 절대로 바로 앞에 정금이 있어도 그 정금을 확 취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20억을 갖고 와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그거 제 가슴팍에 안겨서 기도한다면 1분 뒤에 돌려줄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완전히 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한 거 알고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제가 안 받고 안 취하고 안 드리는 건 제 의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사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는 건 내 마음이니까요. 저는 하나도 안 취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거고 저에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계속 방문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현재의 실상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시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돌아온 걸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이 시간 우리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메시지 잠깐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교로, 아름다운 설교로, 영의 설교로 보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돌아올 것이니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